디모데서를 한 번밖에는 설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 오늘 큐티 마지막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일주일 만에 체포가 되고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는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이 없고요, 다른 서신서들의 그의 행적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디모데 후서를 썼는가,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좀 살펴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맡도록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마게도냐로 갔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들었습니다마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와 함께 이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추적하면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까지도 함께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내가 너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다 하는 것은 사도행전 끝에 로마로 압송되었던 그 바울이 두 번 투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미뤄보면 두 번 투옥하게 되는데 한 번 투옥되고 나서 풀려나고요. 그때가 62년, 63년 주후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투옥된 것은 66년, 67년입니다. 그러니까 투옥된 중간에 4년 내지 5년의 갭이 있죠. 그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게도냐로 가면서 그는 원래 자기의 비전이 뭐였냐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에베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볼 텐데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면 파리 밑에 스페인 있잖아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투옥되고 나서 자유의 몸이 됐을 때 4년 내지 5년이 어간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언제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그 전도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는데 첫 번째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잠깐 들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성경에 3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목회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형성되고 에베소 교회가 탄생된 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가 형성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나면서 지금 장로들을 불러서 뭔가를 부탁하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3년 목회하고 돌아가는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에게 이리가 달려들 것이다. 거짓 사도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권면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체포가 되고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아직 어려움이 없긴 하지만 앞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예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갇혀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을 때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예요. 어려움이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목회하도록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그래서 언제 쓰여졌느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이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로 보냈고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그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투옥이 됐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편지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차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게 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공히 디모데 후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1장과 2장과 3장과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너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형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의 사도가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귀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마지막 말, 그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명심하려고 하지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말, 그것을 허튼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농담으로 말할 수가 없고요, 정말 귀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서신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장 9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4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문장 자체가 아주 긴급하고 문장 자체가 좀 무게가 있지 않나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야, 너 전도 많이 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하면 지금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 부탁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명심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다시 오실 그의 나라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힘쓰라,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데 항상 힘써야 된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해라, 경계해라. 때로는 책망하라는 거예요. 깨닫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쉬운 말이 아니죠. 그저 부드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깨닫도록 책망해야 돼. 경책해야 돼. 경계해야 돼. 그리고 권해야 돼.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3절과 4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3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차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해요. 바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욕을 따르는 게 개인적인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세상의 말들은 귀를 기울여요. 거기는 집중해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진리를 듣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듣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책망했던 것처럼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너나 잘하세요. 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 그런 거는 솔깃해서 잘해요. 뭐가 건강에 좋다, 뭐를 먹으면 뭐에 좋다, 뭐가 거기에는 아주 솔깃하는 거예요. 그냥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욕을 두고 스승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많아요. 누가 성공했는데 이렇게 한다더라. 누가 잘 됐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누가 자녀 교육을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스승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해야 된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은 진리를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신중해라.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1차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디모데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6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원어에 나오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한글에는 없어요. 여기 6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5절에는 그러나, 그런데 6절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어떤 이야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앞에 문장을 설명하는 거죠. 부연 설명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5절 앞에 있는 5절이 뭐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너가 지금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가 전력을 다해서 네 직무를 다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전제와 같이 지금 내가 벌써 부어졌다.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행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얹고 마지막 행위가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전제를 붓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완성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자기 인생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됐다. 마지막 전제를 붓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다.
그게 왜 이유가 됩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직무를 다해라, 열심을 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떠날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역의 인수인계를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바울이 이제 남은 사역의 인수인계를 디모데에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의미로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는 젊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30 중반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0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한결같이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던 거예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당하고 수많은 매를 맞고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 대단한 학력, 자기의 그 시민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한 목표를 향하여 그는 30년을 그렇게 달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열심을 내야 돼. 그것은 내가 떠날 시간이 다 됐어. 돌아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엊그제 같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퍼스 집회를 갔다 왔는데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퍼스 처음 왔을 때 30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여러 돌아가셨고요. 그때는 참 젊으셨는데, 그때는 참 건강하셨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생은 그렇게 긴 게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은 바울의 사역의 총결산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7절은요 전부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그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이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 그의 신앙의 결정이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감정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내가 좀 더 갖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그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병사에 비유합니다. 경주자에 비유합니다.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는, 병사는 나를 불러준, 나를 모집한 그 사람을 위해서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하여 하는 것이 군인이다. 군인이 뭐 할 거 다 하고 뭐 이러면 군인이 아니잖아요. 뭐 지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저는요, 군대에서 먹지 않는다고 야단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요.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지휘관이. 왜 밥 안 먹어? 안 먹어! 예! 밥도 맘대로 못 먹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이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가고, 그러면 실격이에요. 남보다 먼저 뛰고 실격이에요. 법대로 뛰어야만 승리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뛰어도, 아무리 잘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탈락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법대로 경기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웠고 말씀대로 달렸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문장입니다마는 이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날 때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고백을 좀 하면 좋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30년의 여정, 그렇게 달려온 인생 여정 마지막에 그는 그렇게 자신을 정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달려온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거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세상에는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함없이 한 길,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 주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네가 이 땅에서 참 잘 살았다. 주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절 후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잘 살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추운지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 올 때 좀 겉옷 좀 가져와라. 외투 좀 가져와라. 내가 너무 춥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 좀 네가 빨리 와라. 얼마나 추우면,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추우면 그가 마지막 권면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너 디모데야 빨리 와, 나한테 좀.
그러면서 10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곁에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 존경합니다. 제가 롤모델입니다.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 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정승이 죽으면 문상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받을 게 없으니까 이제. 개가 죽으면 얼마나 슬프십니까? 막 하고 뭔가 좀 얻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정승이 죽으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 형제요, 동역자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세상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따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하는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치의인 누가만 하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 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좀 속히 내게 와라. 얼마나 외로우면 그 마지막에 쓸쓸히 평생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노사도가 마지막에 인간적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좀 빨리 와라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툰 이유가 뭐였냐면 마가 때문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도에 탈락해 버린 거예요. 가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우리 데리고 갑시다 그랬는데 바울이 결사반대한 거예요. 안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중도에 탈락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아닙니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달라졌습니다. 우리 마가를 좀 데리고 갑시다. 결국은 싸우고 헤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지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지로 갔던 거예요. 추측을 해보면 바울이 40전에 젊은 나이였어요. 사역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그렇게 떠난 사람들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의 일선에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 추측이고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음을 앞둔 바울이 그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마가를. 배반하고 떠났던 그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가가 어떤 변화를 거쳤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젊을 때 그냥 막 강조하고 이러던 사람도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던 사람도 열정이 식어서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젊을 때는 별로 신앙도 없는 것 같고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달라져요.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30대 초반 중반 이때는요 법통이었어요. 노회 안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시험 출제할 때도 법을 저는 했어요. 교회 정치, 교회 법 이거 가지고 장로들 시험 칠 때 그 시험 출제하고 면담하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법이다, 황 목사는 법이다, 법입니다, 법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뭔데 도대체, 그 법이 도대체 뭔데?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다면 그 법이 도대체 뭐냐고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지요. 바울이 그렇게 안 돼, 마가 안 돼, 저 사람 소망 없어, 저런 사람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간단 말이야, 안 돼, 저 빼버려, 안 돼. 그랬던 그가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바울의 입에서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 사람 데리고 와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는요, 성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뭐 편법을 쓰고 팥죽한 것으로 형의 장자권 뺏고 도망가서도 요리조리 뭔가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바로왕 앞에 서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왕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이 얼마 못 되는데 내 인생 12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와 차자를 야곱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거예요. 장자에게 오른손이 가야 되는데 차자에게 오른손이 가는 거예요. 장자에게 왼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바뀐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지만 바뀐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인생을 내다보는 예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엇갈려서 축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날에는 지렁이같이 살았습니다. 얄팍하게 살았어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바뀔 때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내가 뭐 얘기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자기는 아, 그래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지, 당신 그건 잘못됐잖아, 당신 틀린 거야, 내가 말이 맞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데 아, 그래요?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겉으로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옆 사람 우리 부부들은 아, 그래요? 해보시라니까요. 시작. 신영철 집사님 해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라고요. 뭐 말 안 되는 소리 해도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따지고도 쉽고 틀리는 것 같지만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아내가 말하는 게 안 맞지만 그거 따져서 뭐 하려고요? 그거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면 거기 무슨 영광이 있나요? 밥이나 못 얻어 먹지. 청년들이 왜 웃어? 뭐 한다고? 그냥 그럴 때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요. 그런데 성숙한 변화가 나이가 들수록, 해가 갈수록, 시간이 바뀔수록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까칠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뭔가 자꾸
흠집만 잡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참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저 사람도 옛날에 한가닥 한 사람인데 달라졌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유순해졌어? 어떻게 점잖해졌어?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워졌어?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내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바울은 지금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나가야 되니까 겉옷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성경을 좀 가져오는데 특별히 가죽에 쓴 것을 가져와라. 여러분, 가죽에 쓴 것은 비싼 것입니다. 파피루스에 쓴 것은 싼 거예요. 그 비싼 거, 그 대신 오래가는 거예요. 그걸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할 때, 여러분, 이것은 재판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재판정에서 재판받을 때 자기 친구나 친척이나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 많았는데, 내가 뭔가 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내가 필요할 때,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때 안 도와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저 상종 못할 인간, 내가 다시는 내가 너를 보나보자.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4절 15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말로 심히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내가 뭔가 심판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보복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판장이 아니에요. 내가 집행자가 아니에요. 내 억울한 거 내가 끝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유익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와 같이 마지막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마와 같이 그냥 세상 따라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심하게 대적한 사람도 있어요. 알렉산더와 같이 심하게 대적한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끝까지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되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하고 그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할 줄 알았더니 평생 같이 못할 사람이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네. 너하고는 이제 끝이야. 밥도 같이 안 먹을 거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가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하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욕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동역자들은 다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갔지만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악한 일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알기에 세상 사람들의 원리나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나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입으면, 나에게 조금 불이익을 주면, 누군가 뒤에서 나를 험담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분명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욕하고 대적하고 자기를 떠나고 도망치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좋은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 나에게 뭔가 내 이익을 뺏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억울하게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에게 힘을 주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악한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노 사도의 마지막 죽음 앞에 그는 마지막까지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라봤던 것, 의의 면류관,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잠이 안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반응과 똑같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품으십시오. 주님은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 한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던 그 바울, 그 노년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쓸쓸하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바울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에겐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일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않은 세상일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